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 장소인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하면은 그리스 문명, 이 헬라 문명, 이 헬레니즘을 이룩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또 이후에 유럽 선교의 아주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또 아테네죠, 고린도, 또 에베소 이런 중요 도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이 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게 되어진 그 사역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떠날 때에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질 때에, 핍박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질 때에 그제서야 사역지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빌립보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베레아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전도를 막는 핍박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지경이 이르러서 그제서야 그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또 더 이상 이곳에서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신호로 여기고 그 다음 사역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어떤 일정들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만큼 사역해야지, 여기서는 이만큼 복음을 전도해야지,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전도했으면 됐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질 때에 그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그 영역에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일행. 이런 사도 바울의 원칙, 사역의 원칙, 이미 이전에 수차례 하나님께서 그의 이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직접 경험하며 체득하며 알게 되어진, 그래서 원칙으로 삼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에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졌죠. 여기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인데요. 지금은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 여인이 이제 루디아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또 아주 쉼과 또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는데요. 시냇가가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시냇가도 있어서 또 이 침례터가 아직도 남아 있게 되어졌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또 발을 담그고 한참을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감에 있어서 중간에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가게 됩니다. 지난 성지 순례 때에 바로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대로 옮겨 이동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도로를 따라 암비볼리와 또 이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암비볼리는 특별한 유적지가 없었는데요. 그냥
여기가 암비볼리였다라는 이 사자상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가는 길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의 도로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로마의 도로.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 전 사진에 보면은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실제로 저 돌길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또 로마의 말과 이 병거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로마의 도로를 따라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니아에서도 이 바울의 강단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바위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기념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던 곳에서는 저렇게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돌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그곳에서의 특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에는 이런 회당이 없었기에 빠르게 또 거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는 거기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로 갔을 때에도 그곳에 이 회당이 있었기에 또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 지역에 처음 들어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익숙한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익숙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거점 삼아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 또 이곳에 담겨져 있지요. 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 처음 가는 지역,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냥 무작정 전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만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보고 그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서 자야지, 내가 어디에서 거쳐야 되지, 이런 집을 구한다거나 또 내가 어디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교회를 어디를 삼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 향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으로 기도처를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우선순위였고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 전도여행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제도나 장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약 3주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3주 동안 있었던 사역들의 열매들을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3주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장소,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 그곳, 그 환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두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두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소, 그 환경, 그 처지, 그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으시기에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가고 멈춰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여러 일들과 또 여러 세상의 생각들 속에서 헤매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영적 영향력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의 첫 전도 여행인 거잖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주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함에 있어서 또 교회로 초청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꼬시고 초대하고 데려온다 한들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또 장수하고 부자 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은혜이기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그 핵심은 이것이 우선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말과 힘이 아닌 오직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주일 초청장치 하면은 이제 친구들, 반에 있는 친구들 초청하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야,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가 있는데, 예쁜 애, 야,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이러면서 꼬시고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우리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들 지금 다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정확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네가 바로 예수인데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해왔던 그 사람,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염려, 불안, 고민, 모든 괴로움들은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될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 고통,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헤어나오고 싶은 그런 굴레,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원해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자유케 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제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핵심을 증거하고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진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삶의 울타리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메시지,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역경들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며 또 우리 입술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4절 말씀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많은 그리스 사람들,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인, 이 헬라인이 그 메시지 앞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메시지 앞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많은 학식, 어떤 합리적인 설명, 어떤 그것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 말솜씨로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오직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설명되어지면 믿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어떤 논리적인 전달을 통하여서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감옥 안에서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필요 없이 이 말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간수의 마음이 뜨거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그 집안까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물론 잘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소리는 다 그만두고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올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핵심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그 상대방의 심령에 꽂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VIP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대상의 심장에 꽂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고발하고 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도 있었고
또 13절 말씀, 또 베레아에서도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성과 어떤 지식, 어떤 합리적인 설득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죠.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이 복음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는 자들 역시 어떤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인 어떤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이 어둠의 세력,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 뒤에 여전히 강력하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며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늘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울타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12절 베레아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12절 말씀 보세요.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아멘으로 영접하거나 혹은 회방하고 핍박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국 이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자와 또 결국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뉘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환경, 그 장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오직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이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을 증거하며 나타나고 또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두 눈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이뤄내는 복된 복음의 삶, 또 복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